수련회를 여호수아 산지 수련회 그 1박 2일 하는데 저한테 설교를 3번이나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 가서 또 설교하고 끝나자마자 또 예수 향남교회 경기도에 가서 설교하고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서 어제 리더 모임하고 오늘 이제 설교하게 되는데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아모스 8장에 나오는 그 심판을 보면 이 심판의 내용이 너무나도 잔혹스럽습니다. 그죠? 시체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해가지고 이토록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예. 그게 놀랍게도 뭐 동성애도 아니고요. 또 무슨 사람을 살인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른 이유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격노케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화나서 참을 수 없게 만들었던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은 경노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런 죄인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 같은 위치, 그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냥 뭐 돈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포도주 즐기고 여행 다니고 좋은 가구 사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던 것들을 과연 그 이스라엘이 또 권력층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책에 들었을까요? 아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지진도 겪고 나중에는 결국 심판도 당해서 멸망하게 되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을 화나게 했을까? 예. 8장 1절에 보면 그 여름 과일 황광주리의 환상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황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름 과일 황주리, 여름 과일 황광주리. 이 여름 과일 황광주리를 보여주신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름 실과라는 그 말의 음가가 이제 키이츠입니다. 키이츠. 아시겠지만 히브리어에는 모음을 쓰지 않잖아요. 글자로 쓰면 키읔, 치읓만 남죠. 그 다음에 끝이라는 단어도 키읔, 치읓, 캐치이거든요. 모음을 빼면 키읔, 치읓만 남잖아요. 그래서 여름 과일 광주리를 가지고 워드플레이 하는 거죠. 너희는 끝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름 과일의 끝이 수박의 끝. 수박이 언제 제일 맛있습니까? 골기 직전의 수박. 그죠? 고라 가기 전에, 아주 썩어 가기 전에 수박이 가장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골아서 물이 생기고 썩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생각할 때, 자기들을 바라볼 때는 번영의 끝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잘 살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유명해질 수는 없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토록 번영했던 시절이 없었다라고 여름 과일의 그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그것은 너희의 번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죄과의 끝. 너희들의 죄가 이제 풍성하게, 정말 죄가 충만하게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결론이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했는데, 아까 은경자매가 읽었던 그 번역본이 뭔지, 현대인의 성경인가요? 예, 어디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개역개정하고 그다음에 새번역은 뭐라면 나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이제는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은경자매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간 역사가 있었죠. 그게 언제예요? 유월절이었잖아요. 유월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나치셨어요.
예, 왜 그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보혈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셨거든요. 지나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내가 너희를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I will no longer pass him by.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패스,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장자를 죽였던 것처럼 이제 끝내 너희를 심판하고 말 것이다. 이제 정말로 끝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가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잖아요. 그죠? 그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장자가 죽는 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거라 그러죠. 대표로가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원래 하나님은 10재앙까지 다 내리실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 데리고 가라. 그리고 가지 말아라. 가지 마라. 끝까지 막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최후로 장자를 죽이셔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지나가심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진짜 끝이다 이 말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들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그 타락하고 패역했던 그리고 완고했던 이집트 파라오처럼 나는 너를 대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나오잖아, 그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 더 이상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게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그들은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죠. 가을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가을의 결실이 오면 축제가 벌어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날이 올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이 땅이 기근을 보내고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배고파하는 날이 온다. 말씀이 없는 날들이 온다. 10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이 유대인들의 절기는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절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건데 이제는 구원이 아니라 너희가 심판으로 통곡으로 그것을 바꾸어 놓고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굵은 베옷을 입히고 모두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모든 백성이 다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정말 참 끝이구나.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 심판을 오롯이 혼자 이제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또 혹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때 또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날 때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경청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그 말씀조차도 이제 안 들리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거죠. 예. 아모스 시대의 실상을 바라보면 사실은 이런 여름 광주리 같은 풍성함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왜 심판받는가? 4절을 보시면 궁핍한 사람들을 짓밟고 개역개정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빈궁한 자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 앞부분에 있었던 바산의 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 바산의 암소들 남편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권력자들, 또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진 그 땅의 지배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모스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거버넌스는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자는 빚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신앙켤레, 이거 계약서거든, 계약서. 이게 마치 정당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서 그들을 빚지게 만들고 자기는 더 부자가 되는 합법적인 정의를 행하고 있어요. 그 정의를 쑥으로 바뀌게 만들었다 하잖아요. 정의를 쑥으로 만들었다. 쓴 쑥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그들의 사회구조 자체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드는 그런 사회구조로 변화시켰잖아요. 그런 리더들에 대해서, 그런 이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버넌스 지배구조, 뭐 지배체제, 정확하게 번역될 수 없는 그런 말이지만 우리의 공동체가 운영되는 방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하나님의 대안적 공동체로서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우리 교회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이 이루어졌었어요. 그죠?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처음에는 막 자발적으로 서로 가진 것들을 막 나누어서 가난한 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구제가 계속되면서 이제 제도적인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 사도들이 모든 이제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돌봐야 되니까 저쪽 상황은 잘 파악이 안 됐던 거죠. 한꺼번에 3,000명이 믿었으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에 빠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돌봄을 못 받으니까 불평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참 겸손했어요. 그죠?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헬라파 리더들을 세웁니다. 이게 원래는 있잖아요. 여기 장로가 있고 사도들이 있고 집사들을 밑에 세운 게 아니고 그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집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집사라는 직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7을 뽑아온 거죠.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로 뭐 집사 이렇게 보는 건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것을 하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지도자를 선택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기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걸 보고 정의라고 해요. 정의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체제, 우리 공동체의 체제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잘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 사도들이었던 이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까불지 말아라든지 그러려면 교회 나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할 거야 계속 고집 부렸다면 이런 거버넌스는 창조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리더십이 굉장히 훌륭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장로교 또는 침례교 또 어떤 교회든지 간에 우리의 교회의 거버넌스는 과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지배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문화로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봐야 되죠. 그렇다면 원래 교회 장로들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장로들이 있는 이유는 그 공동체를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혼자 울고 있는 사람 없나, 내일 공과금 없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세모녀 가족 같은 사람들이 없나, 또 정말 위험한 환경 속에 처해서 일하고 있는 위험한 청년들 없나, 또 사기당해서 울고 있는 친구는 없나, 이런 것들을 잘 돌보는 그 돌봄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게 장로, 당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에 와서 이 당회라는 구조가 유교적 질서 속에 이렇게 탁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가 오히려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지배하는 이런 구조처럼 대접받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당회실 가면 막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장로님들이 예배 드리는 예배석이 따로 있잖아요. 본도 안 돼요. 다 졸거든요. 앞에서 성도들이 다 보는데 다 졸고 있거나, 심지어는 식사도 따로 마련해가지고 따로 드시거나 이럴 때가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 리더십 구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실 장로가 되면 막 뛰어다녀야 돼요. 누가 혼자 울고 있는 사람 없나, 과부는 없는가, 또 막 차마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고, 사람들 배치해서 섬기게 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돈을 모으고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장로와 집사들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유교 사회였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계급으로 인식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사업하는데 장로 못 됐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장로 투표해서 투표를 하니까, 그 투표도 정말 웃기잖아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처제, 처남 뭐 다 불러가지고 막 해서 이렇게 인기 투표 비슷하게 이제 장로가 뽑힌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충성한 게 뭐 헌금이 얼마인데 그러면서 억울하니까 자기 장로 시켜줄 만한 교회로 가요. 근데 우리 이제 사도행전 공동 모임 하잖아요. 여기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고민이 뭐냐 하면 이제 장로가 못된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은근히 이제 얘기하면서 나 장로 시켜 달라고, 그러면 이제 조건을 또 제시를 한대요. 심지어 뭐 이렇게 이런 거 교회 필요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본대.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가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고.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시는데 좀 마음이 씁쓸하죠. 예. 이게 왜 지위가 돼버렸을까? 사실은 섬기는 돌봄인데, 하나님 나라, 즉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수립될 때부터 이런 명령, 신명기에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잘하면 됩니까?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새 모녀 같은, 공과금 내지 못해서 그만 죽어보자, 이제 뭐 할 만큼 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볼 때 누가요? 이 공동체 전체가 축복을 받는데요.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저는 그게 바로 공동체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그 보상은 바로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도울 거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만,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 진짜 혼자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혼자 울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고, 울기만 할 뿐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그 헌신을 다해서 우리를 섬기는구나,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예,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섬기는 겁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돌보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7절부터 보면요, 정말 이 성경이 정말 BC 15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한번 읽어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이 악한 생각이 뭐겠어요? 손을 움켜쥐는 거죠. 펴지 않고 움켜쥐는 게 악한 생각이에요.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약은지,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년째 빌려주면 어떻게 돼요? 6, 7년이나 남았으니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이제 5년째나 6년째 빌려달라 하면 내년이 안식년이야. 그러면 내년에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안 빌려주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빌려준 사람도, 구워주고 아니면 구제하는 사람도 사실은 희년이 안식년 지나고 자기도 형편이 또 하면 되잖아요, 또. 근데 그런 공동체적인 신뢰가 그들 가운데 완전히 깨지면, 이 새끼 봐라. 내년이 안식년인데 지금 빌려달라고 띠먹을 생각이네 하고 이제 마음을 닫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못 받을 돈이잖아. 못 받을 돈이면 안 빌려주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과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안 풀립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섭섭하게 한 누군가가 없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하나님, 제가 나한테 돈 안 줬어요. 이러고 기도했나? 혹시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헌금하시면 제가 잘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교회로 하십시오. 저한테 하지 말고.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도와도 가난한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나 우리의 섬김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뭐 이렇게 누구 도웁시다, 목적금 합시다 이런 얘기할 때 뭐 피로감이 든다든지 요런 소리 하면 호소 당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호소를 당할 수 있다. 고발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다. 아깝죠. 저도 있잖아요. 책 이제 시즌이니까 사실 제가 책을 팔아서 남는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70%, 60% 이렇게 나오면 지금 11,000원, 10,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IF 수련회 갔는데 책을 이제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사님들 8명이나 돼. 책을 팔다가 생각해, 이걸 또 선물해야 되겠구나 싶어 한 권씩 다 선물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원까지 10,000원에 다 팔았고, 학생들이라서 다 한 권에 10,000원에 다 팔았거든요. 이제 손해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막 나중에 선물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페이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한 번 받는 페이를 3일 동안 했는 걸 줬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에 막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분의 1 떼가지고 이제 간사님들 나중에 뒤풀이 할 때 쓰시라고 줬어요. 주면서 마음이 얼마나 덜덜덜 떨리는지. 이 돈이면 하면서 있잖아요.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했다 이런 생각이,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해야 된다. 그 뒤에는 또 다른 얘기가 있긴 있는데, 내가 이제 나는 아내한테 칭찬 받으려고 내가 이거 그래 뭐 얼마 받았는데 얼마 헌금했다 이러니까 우리 집 가게가 어떻게 되는지 아나? 당신 정신 있나? 나 왜 그랬는데 당신 그래 카드 쓰지 마라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만나면 내가 말도 안 할까 하고 막 이렇게 삐져갖고 내려왔는데 다행히 또 와서 나한테 사과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나를 막 안아주고 막 잘했다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화를 풀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뭐, 저축하지 마라. 성경 보면 저축하지 말라는 말 없어요. 저축해야죠. 하면서도 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나눌 것을 먼저 떼어놓고, 헌금할 거 떼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삶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옛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잘 안 된다고 울고 뭐 이랬던 거 다 기억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들 진짜 지금 부자 됐어요. 집도 있죠. 한 번씩 여행도 가죠. 그 차도 있죠. 그죠? 얼마나 부자 됐습니까?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여러분 복 주셔서 제가 볼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여러분 복 주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우리 이렇게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고 또 청소년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또 6일까지 있는데 마지막 날 제가 또 커피 한 잔 값 5,000원 부탁합니다 할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교회 통장으로 예, 팍팍 5,000원씩 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멘을 안 하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돈을 버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 안 돌보고 예배보다도 돈 버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결국 이들의 삶이 이렇게 세상적인 삶.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팔고 인신매매 그 1장에 나왔던 이방인들의 죄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못 살았어. 못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동족들 인신매매하고 적이라고 인신매매하고 이방인들은 적을 팔아서 인신매매하고 적을 팔아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을 인신매매하고 동족을.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을 보면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이게 월삭이죠, 월삭.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날이고 초하루도 월삭도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때 일 시켜야 돼. 이때 일 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장사해야 돼. 이날 빨리 좀 빨리 이날이 안 돼. 빨리 돈 벌고 싶은데 왜 이날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돈을 벌고 왜 취직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거기 응답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지 돈이 우리를 먹이고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들에 피는 들꽃을 보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솔로몬이 입은 영화로운 옷으로도 그 들꽃 하나 받아 못하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젊은 시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들 하나님 나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살았어요. 살다 보니 삶이 힘들다고 자꾸 느껴지니까 무엇이 점점 더 우리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됐습니까? 돈이 없으면 죽겠구나. 돈이 없으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장을 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을 많이 모아도요. 제가 이제 많은 부자들 많이 겪어봤잖아요. 이제 학생사회 30년 하면서 많이 겪어봤잖아요. 결국 다른 걸로 다 돈 날립니다. 꽂아서 날리고 쓸데없는 일 투자해서 날리고 다 그렇게 날립니다. 어떨 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거 우리 교회 헌금했으면 상당히 열매를 많이 맺었을 텐데 왜 저렇게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다 날리고 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떼놓는 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돈을 버는 일이 우리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락해요. 어쩔 수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이 그랬거든요. 시험 기간이거든요. 시험 기간. 근데 왜 공부하냐고.
왜 공부하냐고?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성적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위해서 공부하는 거. 시간 떼놓고 사람들 돌보고 해. 괜찮아. 그래서 성적 안 나오면 할 수 없지. 그죠? 나도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돈을 주시지 않아. 그럼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만 살라고 하면 그만 사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게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죽을 것 같지만 어떻게든 살게 되는 게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는 것,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자꾸 수단을 주인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목적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나 삶의 결과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얘기했지만 사울은 불안에 쫓겨서 괴물이 되지만 다윗은 소명을 따라 살아서 왕이 됩니다. 네. 얼마나 다윗보다 더 불안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안 나오는 그 광야에서 그는 살아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소명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사울은 모든 걸 가지고도 불안했어요. 모든 걸 가지고도 불안해서 불안을 이기려고 살다가 괴물이 됩니다. 정신병자가 돼요. 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스티븐 코비의 그 7가지 성공한 사람들 습관이 있잖아요. 이걸 20년 전에 그때 이제 유재필 이사님이라고 그 본부에서 배워와가지고 한 강의당 100만 원씩 받으면서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IBF 간사들한테는 무료로 해주셔가지고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요만한 유리 상자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나와서 굵은 돌, 그다음에 자갈, 그다음에 작은 모래알들을 갖고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래부터 부으라 그래. 그다음에 작은 거 붓고 그다음에 큰 돌을 넣으라 그래요. 아무리 우겨 넣으려고 그래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 큰 돌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주 이 모래 같은 건 사소한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있잖아요. 대부분 사소한 거 다 채워놓고 그다음에 중요한 걸 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수단을 쫓다가, 우리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쫓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신기하게도 굵은 돌 먼저 놓고 그 다음 돌 놓고 모래를 쓱 부으면 싹 다 들어가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 그렇게 세팅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싹 다 들어갑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따라서 살면 목적도 이루고 그 나머지도 이루는데, 이게 뭐냐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안에는 결혼, 재정, 있을까, 승진, 이 모든 게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많은 교사들 있잖아요. 교사들도 사실 이제 교사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고 하려면 진짜 많은 걸 갈아놓고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거 포기해야 돼. 근데 내가 아는 주변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목적을 변경시키지 않아요. 진짜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길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애도 저도 돌아보면 제가 돈을 밝혔으면, 그죠? 제가 돈을 밝혔으면 학생운동을 왜 했겠고, 학생운동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또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랬고, 총신이나 장신 갔다 와서 큰 교회 가면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러면 저는 여러분 안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제 모습을 지금 보십시오.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니까요. 앞으로 하나님 이게 또 하나의 동기가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믿으실지 모르겠죠. 저는 되게 겸손해요. 내 마음은 겸손하니 이게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은 그렇게 막 높이
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이 좋고 사랑스럽고 또 높은 사람들을 보면 불편하고 부자들을 만나면 마음이 어지럽고 막 이런 걸 보면 제 태생이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중심에 놓고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럼 나머지가 자리가 잡힙니다. 나머지는 자리가 잡혀요. 근데 이 나머지를 채워놓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잖아요.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그것만 쫓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예.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다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느끼시죠? 그죠? 장기가 탈이 나고, 뭔가 어디 이게, 그죠? 뭐 머리도 빠지고, 그죠? 그리고 뭐 잠도 잘 안 오고, 그 노년기에 겪는 현상을 지금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겪어갈 거고요. 한 몇 년 이제 예언합니다. 여러분 중에 절반은 고혈압, 당뇨 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그동안 살았던 거 포기하지 말고 그냥 정말 하나님 주신 목적, 소명 그 중심에 놓고 살아보세요. 나머지는 뭐 적게 벌려 어떻게든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신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뒤바뀐 우선순위가 결국은 그들이 탐욕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괴물로 만듭니다. 괴물. 어떻게 됩니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형제들한테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종교개혁가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자 받는 일을 허용해 줘 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큰 실책이었어요. 이슬람은 아직도 형제들한테 이자를 안 받아요. 놀랍죠. 그래서 이슬람은 들어가는 데마다 굉장히 사람들이 그 이슬람 은행에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문명이 이슬람화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데면서 보면 이 탐욕의 정당화 뭐 그런 것들이 개신교의 교회 문화 속에서 일어났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본문에 보면 얼마나 괴물이 되냐 하면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말까지도 밀까지도 팔아먹자. 이렇게 됩니다.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 한 켤레 값. 이건 헐값에 팔았다는 뜻이 아니고 계약서에 이래 돼 있잖아. 이거예요. 계약서에 너가 이 곡식 빌려가가지고 얼마 갚기로 했잖아. 언제까지 갚기로 했잖아. 안 갚으면 그 땅 나한테 준다 그랬지? 갚아. 이게 신 한 켤레로 보증을 섰던 저당물이에요. 저당물. 이 신 한 켤레, 그 신 한 켤레 값. 그러니까 법 자체가 악한데 그 악한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 악함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죠? 요 보리 한 대박으로 노남마지기를 그냥 다 착취해가고 탈취했던 게 조선 말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인으로 팔고 노예로 팔고 노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선 말기엔 노비가 막 수도 없이 늘어납니다. 하나님 그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복잡한 이건 또 안 알렸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심판 받은 겁니다. 우리 잘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빚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용인하고 그냥 또 이걸 정당화하고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오늘날 우리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자들의 삶을 계속해서 어떤 노력 없이 계속 금융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자가 되어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범죄일 수도 있다. 공동체로 우리가 또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한 대안을 가진 정부들을 세워야 된다. 그런 사람들 지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울 속이지 말라. 은으로 뭐 하라 그랬어? 하나님은 너 돈 벌어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 해방하라 그랬어요. 뭐냐 하면 고엘이잖아요. 고엘이 돼주라. 너희 친척들 중에 빚을 져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넌 돈 벌어서 뭐 해? 그 고엘이 돼주라는 거예요. 고엘이 돼주라. 은을 쌓아서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라. 그들의 빚으로부터 해방시켜주라.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었는데 오히려 은으로 뭘 했어요? 노예를 사들였어요.
은으로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말했는데 은으로 노예를 사들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kel레는 계약을 맺는 습관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정의를 실현하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쓴 쑥, 인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노예로 삼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동족을 노예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일꾼으로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반드시 해방시켜줘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빚으로 동족을 노예로 사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니까 뭐예요? 밀찌꺼기라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라도 팔아서 이익을 남기겠다. 이렇게 나쁜 놈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베풀며 살라고 나누면서 살라고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 한 사람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한 사람의 깨어있는 부자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한국에 현만큼 버는 부자가 한둘이겠습니까? 제 생각엔 수십만 명일 겁니다. 현 정도 되는 부자는 강남 한 교회만 해서도 아마 수백 명이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면 또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을 내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아파트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아파트 뭐 이런 어떤 삶을 사는 걸 포기하고 강북으로 이사가고 대구로 내려오고 좀 제발 좀 그래라 내려오고 이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땅마지기, 논마지기 다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복음 전도를 떠났던 그런 부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우리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 그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반드시 큰 부자가 될 건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부자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삶을 살리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되면 정말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괴물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예, 이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말씀이 없는 곳으로 막 찾아다니까 말씀 못 들었다는 것도 되지만 실제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구해도 진짜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구해도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너희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지는 최후의 심판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심판은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비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한 게 비유예요. 못 알아듣도록. 그래서 진짜 깨닫고 싶은 사람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말씀을 알고 싶은 사람들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저 새끼 지금 좀 패야 되는데 혹시 이거 듣고 개가 천선할까봐 그죠?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후의 심판은 무엇인가?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욕망이 아니라 내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성도들이 어떤 말을 들려주든지 성경을 읽어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인도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것.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애들 둘이 앉혀놓고 그냥 저는 아무 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제 인간관계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이 얘기했어요. 우리 있잖아. 대화할 때 솔직히 말하면이라는 말을 빼고 해. 솔직히 말하면 하면 그 다른 말들은 안 솔직한 것 같아서 너 별로 안 좋으니까 그 말 빼고 해. 그리고 또 하나 뭐 또 얘기한 게 있었는데 하여튼 두 가지를 아들들 앉혀놓고 제가 아비로서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 난 그렇게 자주 말하는데 난 내 주변에 사람도 그냥 있는데 뭐 이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뭐 하나 있는데 내가 또 그것도 뭐 대도 안 한 논리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라 임마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이러는데도 아닌데 계속 막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그래 확 삐져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냐 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해. 다시는 나한테 뭘 들을 생각하지 마. 끝. 최후의 심판을 탁 내렸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건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생각이었어요. 진짜로. 이 새끼들이, 아버지가, 내가 내가 잘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진짜,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 새끼들, 진짜, 차라리 내가 교회 놈들 내가 아들로 삼고 내가 더 사랑하겠다.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이 다윗 애들이 내 자식들이다.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막 화가 나 있었는데, 다행히 그날 이제 김현은이가 또 문자 보내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의 말씀이 기도하면 듣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그 문자 한 통에 또 마음 다 풀려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래 용서해줄게 하고 또 막 또 얘기하고 뭐 이래 또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다시 너희한테 말 안 한다 이거잖아요. 너희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돌이키면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안 들을 놈은 끝까지 안 들어요. 결국 이스라엘 심판 받잖아요. 근데 뭐 아모스는 왜 듣지도 않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모스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구술로 전하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긴 소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남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본문에 따르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살겠다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각자 도생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내돈내산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10명 없어가지고 멸망시킵니다. 바꿔 말하면 의인 10명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과 연대하고 하나님 지금 누구 편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편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편. 왜 너희가 사람으로 나서 왜 너 사람답지 못하게 사느냐? 왜 그들의 고통에 연결되지 않느냐? 왜 그들의 고통을 민망히 여기지 않느냐? 왜 그들의 고통에 눈 감고 귀 닫고 있느냐?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왜 이스라엘 불렀는지 아냐? 내가 왜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는지 아냐? 이제 연결되어 살라고. 내일 낼 공과금이 없어서 죽음을 결정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혼자 우는 사람 없게 하라고.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거야. 너희는 세상 나라들처럼 살지 말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라. 돌보면서 살아라. 너희 리더십들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봐라. 여기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놓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폭력의 길입니다. 나도 모르게 난 악인이 되어 그저 내 돈 내산, 세상 사람들이 그거 문제 없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되는 그것이 타락이고 그것이 심판의 주범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1편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말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 따라 열매를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새김으로 되새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큐티 안 하잖아요. 큐티 안 하는 대신 여러분 BSM 하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다음 본문 읽으세요. 월요일 날 문단 나누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3일 내내 사시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면서. 예, 묵상하시다가 금요일 되면 정리하시고, 그죠? 그럼 일주일을 한 본문을 가지고 꾸준히 묵상할 수, 이게 보네퍼가 묵상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화와 번영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고 수단을 목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수단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목적을 명심하고 말씀 따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어제 우리 어저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말씀이 잠시라도 우리 마음을 벗어나면 우리는 본성으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익힌 나의 자아, 세상에 형성된 자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평생 동안 나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스승이신 박영도 목사님께서 성령의 검, 그 검을 빼서 그럼 누굴 찌르느냐, 그걸로 자기를 찌르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검으로 나를 찔러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 내 육신의 자아를 찔러 내가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삶이 나의 아비투스, 나의 제2의 본성이 되어 그것을 나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 내가 주변 사람들을 다시 돌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왔사오니 복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